오늘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으로 깨닫는 지혜와 전하는 담대함을 주소서, 깨닫는 지혜와 전하는 담대함을 주소서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공회 앞에 선 스데반의 설교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거짓 고발을 당하여서 지금 공회 앞에 법정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보면 가장 긴 설교에 해당하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스데반이 전하고 있죠. 스데반의 설교, 이 메시지를 네 시대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아브라함 시대이고, 두 번째가 요셉의 시대이고, 세 번째가 모세의 시대, 네 번째가 장막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본문은 요셉의 시대 후반부와 모세의 시대를 언급하면서, 구약 성경 속의 그 부분을 언급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이 설교를 보면요, 단순히 그냥 구약 성경의 어떤 시대를 쭉 자기가 요약해서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알리려는 의도가 이 내포되어 있는 설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모세의 언급에 있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 사실들만 정리해서 묘사한 듯하게 보이지만, 그 언급 속에서 당시에 이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들, 그들의 소위 지도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때 당시에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속에서 오늘날 우리 역시 깨닫고 또 받아들여야 할 교훈과 적용이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메시지를 스데반은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메시지. 스데반의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의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 17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많아졌다는 것이죠. 20절에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또 23절에 보면 모세의 나이 40세가 되매, 모세의 나이 40세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그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마음을 주신 그 이후 이튿날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우는 것을 보면서 그가 어떤 동족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속해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셨던 약속들이 때가 차서 모세를 통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때라는 그 관점을 계속 메시지 속에서 넣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스데반이 예수님께서 오신 그때 당시 역시 하나님의 때가 차서 왔다는 것을 스데반이 강조하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사는 바로 이때가 어떤 때인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서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믿음이 있는 자로 이때를 살아간다면, 나는 이때, 우리는 믿는 자로서 이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지금 이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음을 어떻게 믿고 전해야 할지 고민해야 되는
때를 우리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메시지를 스데반이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특별히 이 스데반의 메시지가 네 가지 시대를 언급한다고 그랬는데 그중에서 모세의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습니다. 모세를 특별히 언급하면서 설교하는 이유는요. 스데반이 모세를 폄하하고 왜곡했다 하는 오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에 대한 그의 관점이, 즉 구약 성경을 보는 관점이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고요. 그렇지만 그 안에, 모세의 메시지 안에 모세와 예수님을 평행선상에 놓고 사람들이 모세의 메시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가 설교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25절을 보면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는 그런 말씀을 줍니다. 물론 이 25절의 말씀은 모세에 대한 말씀이죠.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떤 액션을 취하였지만 그때의 그 사람들은 모세의 행동을 이해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모세의 생각,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생각은 하나님이 넣어주셨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심겨진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자기가 구원자라고 말씀을 전하셨던 그것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예수님께서 표현하셨다는 것을 지금 스데반이 알리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자들을 향한 메시지가 스데반의 설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담대히 그곳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정말 관리와 지도자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던집니다. 25절에 나오는 말씀의 그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 당시에 모세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였던 것처럼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산헤드린 공회의 관리들 또 지도자들 그들도 깨닫지 못하였다 하는 것을 스데반이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사명을 깨닫지 못했듯이 예수님의 사명과 예수님을 통한 계획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모세를 언급하면서 그 산헤드린 공회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을 향해서 던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의 유대인들과 지도자들은 율법적으로 구약을 이해하고 그 율법적으로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도 하나님의 계획도 예수님의 오신 이유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들을 향하여 스데반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굉장히 담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데반은 이 설교를 하고 난 이후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이 메시지는 그냥 언뜻 들어보면 구약 성경을 쭉 언급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을 찔리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의도가 드러나는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제 제가 우리 어떤 분과 이제 대화를 나누었었는데요. 우리 그 성도님께서 누군가를 만나서 자기가 기회가 되면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고 이렇게 전도를 위해서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하고 이렇게 대답을 많이 한대요. 그럴 때 한 번 더 여쭤본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은 당연히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를 다니죠.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뭐 그냥 교회 다니는 거죠.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면 예, 그러면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또 한 번 더 물어본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걸 자연스럽게 그렇게 물어보시고 나중에는 예, 그러면 성령을 받으셨고 예수님을 믿으시면 어떻게 요즘 예배는 잘 드리고 계십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요즘 같은 때에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정확한 신앙 고백,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제대로 깨닫고 알고 있는가 하는 신앙 고백, 그리고 내가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요즘처럼 예배 안 드려도 별로 표 안 나는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시대에 예배는 드리고 계십니까? 하는 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 믿음도 담대함도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목사로서 예배를 잘 안 드리는 분들, 예, 바빠서 예배 못 드렸습니다. 예, 온라인 예배 참 드리기가 어려워서 예, 예배 못 드렸습니다. 팬데믹 터진 작년부터 지금까지 예배 못 드리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성도님처럼 적극적으로 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예수님과 성령과 예배를 전하고 있는가, 권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계획과 때를 깨닫고 그 복음을 세상과 영혼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아멘.